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들키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같이요.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하니까요. 당시에 갈릴리 동쪽, 이 갈릴리 지역의 동쪽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방문합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역사적으로는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의외로 헤롯 가문은 이 성경 역사와 신약 성경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제일 처음 등장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을 이제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그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 그 사람이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잠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세 번째로 또 다른 헤롯 왕이 나와요. 이 헤롯 왕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언급되는데 사도 야고보를 죽인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또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죠. 이 사람은 이제 역사 속에서는 헤롯 아그리빠 1세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헤롯 대왕의 손자고요. 헤롯 안디바의 조카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그 아까 바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바울의 이 재판 사건에서 다시 한번 이제 교회와 또 조우하고 있는 거예요. 청문회 주체로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버니게는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역사하고 막 무관하게 존재하는 종교냐, 무슨 심지어 무슨 공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있는 그런 종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신화나 무슨 상상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런 이 역사들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그리파 왕이 베스토에게 찾아오니까 베스토가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탁 털어놔요. 어떤 문제냐면 바울의 고소권이거든요. 이게 이제 베스토의 골머리를 좀 속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면서 보내야 될지가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8절 이하를 보니까 바울이 무슨 악행을 저지른 것도 없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도 없어요. 고소인들조차 무슨 증거를 지금 내보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종교적인 문제만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베스토가 아는 바가 없잖아요.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어떻게 지금 고발을 이 바울을 지금 황제께 지금 어떤 죄목으로 보내야 될지 이게 고민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의 종교를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파 왕이 찾아오니까 이 문제를 이제 불쑥 꺼내 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베스토가 원래는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이 사건은 원래 바울의 무죄죠. 그러니까 베스토 자신도 지금 25절 보니까 지금 바울이 죽일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스토가 사실 석방시켜주면 원래는 다 끝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베스토가 그러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니까. 이제 막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유대인하고 척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미적대는 바람에 막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 이렇게 바울에게 막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죽임당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베스토의 골머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석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 사실 머리 아플 일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왜 머리가 아파지냐면 정석대로 해야 될 걸 괜히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막 그러니까 일이 더 꼬이고 막 일이 더 커지기도 한 겁니다. 지금 딱 베스토가 그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도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이게 총 5번째예요. 5번째. 첫 번째는 성난 유대 군중들 앞에 서서 변호했었고, 자신을 변호했었고,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호했었고,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호했었고, 네 번째는 베스토 총독 앞에서 변호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다시 한번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아마 로마 황제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자신을 또 변호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왜 이렇게 바울의 변호 사건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나?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이 정도까지 뭐 의미가 있겠나 싶을 텐데요. 근데 22장부터 무려 26장까지 5장에 걸쳐서 바울의 이 변호 내용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는 좀 몇 가지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로 인해서 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전부 다 이 복음을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들어요. 복음이 그냥 일반 평민들에게나 대중들에게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의 고소 사건 통해서 지도층 인물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성난 유대 군중서부터 보세요. 그리고 공회 유대 지도자들, 심지어는 아그리파 왕으로 대표되는 유대 상류층들. 그러니까 지금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방인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냥 평범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종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나중에 가이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빠진 것 없이 모든 계층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의 이 5번에 걸친 변호 사건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울로 지금 대표되는 바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 그 당시 사회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국가나 사회에 그 어떤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에 무해한 종교다. 해롭지 않은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5번의 변호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하고는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쟁점이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당시 국가와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와 베스토의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바울은 무죄하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로 말미암아 이 곳곳에 세워진 이 교회는 무해하다는 거예요. 국가와 사회에 무해하다.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오해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 지금 오해를 받지 않더라도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오해를 받아서 박해를 받게 돼요. 어떤 박해를 받냐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무신론자들이다. 이런 박해를, 이런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다.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 눈에는 근친상간인가, 다 형제와 자매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성찬식을 가지고 또 오해하기를 영아르 사회에서 그 인육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의 변론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와 사회 그렇게 문제가 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희가 함께도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신념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훼손과 어떤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회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또한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삶이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이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잠잠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